2장 10절에서 13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해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방구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이 피어 향기를 보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함께 가자. 저는 이제 영적으로 여러분하고 저하고 좀 이렇게 비슷하게 나갔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아가서 설교한 적이 기억이 없어요. 아가서는 설교 한 번도 안 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제가 15년 동안.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제가 하나님께서 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영적인 봄의 소리가 들립니까? 여러분 이 제목도 처음 듣는 거죠. 사실은 영적인 봄 소식이 들립니까? 여러분 지금 어떤 절기예요? 봄이죠. 봄. 이제 완연한 봄이죠. 사실은 봄에 농부들이 바빠지잖아요. 사실은 농부들이 밭도 갈아야 되고 씨도 뿌려야 되고 그리고 계산을 하더라고. 농부들도 보니까 시골에 가서 보니까 작년에는 고추를 많이 심었다가 손해봤다. 금년에는 조금만 심어야겠다. 뭐 또 옥수수를 뭐 또 많이 벌었다. 옥수수 심어서 그러면 또 금년에 또 많이 심어야겠다. 뭐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하면서 이제 채소를 심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추수할 때에 이제 좋은 결실을 맺기 위해서 이제 봄이 굉장히 농부들에게는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가 또 우리는 영적인 농부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은 우리가 지금 봄에는 아직도 내가 지금 하나님 나라 갈 때 죽을 때는 안 되고 내가 지금도 뭔가 준비할 것이 있다. 내가 지금도 준비할 것이 있다.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지금도 뭔가 심을 것이 있고 내가 해야 할 것이 있다. 이게 봄이라는 거예요. 이게 봄.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지금 내가 해야 할 것을 해야 미래가 좋아지죠. 미래에 취할 것이 있죠. 결과가 좋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인 봄날 소식을 우리가 좀 들어봐야 되는데 저는 그래서 오늘 영적인 봄의 소리가 들립니까 했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시는 것일까라고 저도 이제 깊은 묵상을 해봤어요. 근데 성경에는 분명히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게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셔가지고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면 스스로 썩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일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여기는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 결과가 선한 행동을 하면 선함이 나타나는 것이고 악하게 하면 악하게 나타나는 것이고 좋은 씨를 뿌리면 좋은 열매가 맺는 것이고 나쁜 씨를 뿌리면 나쁜 씨가 맺는 것이고 이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영적인 이제 봄 소식을 우리가 어떤 말씀을 할까 좀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사실은. 근데 참 자연을 보면서 너무너무 항상 해마다 느끼는 것이지만은 해마다 기분이 묘해. 차를 타고 지난주에 이제 고속도로를 달리죠. 그러면은 지난주까지만 해도 그렇게 산이 파릇파릇하지 않았어요. 그냥 아주 그냥 좀 보기 흉한 그런 가지들이 그냥 왕성한 가지들이 있었는데 엊그제는 보니까는 벌써 산들이 파릇파릇해가지고 거의 다 새싹들이 이제 막 벌써 산이 바뀐 것 같아요. 네? 산이 바뀌었어요. 앙상가지에서 막 생기가 돋는 그런 산이 된 것 같아요. 야, 참 자연도 이러는데 우리 인간도 이렇게 뭔가 좀 변화가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이게 자연도 부활하는 거예요. 죽었던 꽃이 살아나고 죽었던 나무들이 다시 깨어나고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저는 이 봄의 영적 봄 소식을 우리 성도들에게 한번 전해야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속에도 인간도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 마음과 영혼 속에도 이제 겨울이 지나고 있다. 겨울이 지났다. 그리고 새로운 계절을 벌였다. 메마름과 죽음에서 벗어나 생기와 소망이 넘치는 우리가 영적 봄을 우리가 한번 경험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아가서 2장은 원래 성경의 시가 중에서 사랑의 로맨스, 아름다움을 노래하는 장이죠, 사실은. 그런데 이 장의 목적은 이제 상징적인 것이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징적인 것이 많이 나타나 있는데, 첫째는 이 아가서에서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인간의 사랑에 대해서 솔로몬의 남녀 간의 사랑을 찬양하면서 괴로운 연애, 이 아름다움을 묘사하고 있죠, 사실. 그래서 연애 편지를 못 쓴다. 그런 사람은 아가서를 그대로 인용하면은 여자들이 뿅 간대요. 참, 뭐 그런지 알지 모르겠지만, 자기가 그게 아가서는 그렇게 구절구절 그렇게 사람을 감동시키는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인간의 사랑이다. 남녀 간의 사랑이기도 하지만은 이제 또 하나 큰 것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사랑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과의 사랑이 참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기독교 전통에서 아가서는 단순한 사랑이뿐 아니라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을 사랑을 상징하고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내면의 성장과 깨달음이 있다. 내면의 성장과 깨달음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내면의 성장, 우리가 내적으로 이 세 가지 다 포함돼야 돼요. 저는 인간적인 사랑도 회복돼야 되고, 가정에서 가족 간의 사랑, 부부 간의 사랑, 그리고 성도와 목회자의 사랑, 그것도 회복돼야 되고, 하나님과 관계에서도 회복돼야 되고, 더 나아가서 내면의 성장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원래 한 절 한 절을 보면서 한번 말씀을 볼게요. 자, 아가서 인자 본문의 2장 10절에 13절에 보게 되면 10절에 보게 되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일어나 함께 가자. 일어나 함께 가자.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귀에 어떻게 들려지세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함께 가자. 함께 가자. 나의 사랑하는 자녀야, 함께 가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금 초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멋대로 살지 말고 나와 좀 함께 가면 안 되겠느냐. 나와 함께 가면 안 되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지금 부르고 계시는 거죠. 이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려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봄이 왔다. 그래서 12절에 이제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 꽃이 피고 새에 노래할 때의 방구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 꽃이 피어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 일어나서 이제 함께 가자. 함께 가자. 이 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꽃이 피고 새들이 노래하고 무화과 나무 열매가 맺었고 영적인 새로운 부흥을 바라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는 새로운 기회와 은혜의 계절이 다시 온다. 다시 오고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그냥 단순하게 자연의 계절 변화를 넘어서 저는 우리 영적 상태의 변화를 넘어가자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도 영적 겨울이 있었어요. 저도 있었고. 기도가 안 되고 기도가 메마르고 말씀을 읽어도 감동이 없고 말씀을 읽기도 싫고 신앙이 정체되어 있는 뭐 교회 가는 것이 기쁘지가 않고 전도하는 것도 기쁘지가 않고 하는 일도 꼬이고 안 되고 이게 겨울이죠. 겨울. 이게 겨울이에요. 겨울. 이런 겨울이 이제 지나고 우리 봄을 맞이하자. 봄을 맞이하자. 함께 가자. 우리 영혼을 얼어붙었던 시대는 이제 지나고 봄이 왔으니까 이제 우리가 좀 새롭게 변화되어 가자. 그래서 겨울이 영원토록 가지 않고 이제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 그래서 나의 사랑 나의 분자여 일어나 함께 가자. 일어나 함께 가자. 다시 힘을 내라. 다시 일어서자. 다시 일어서자.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처럼 제게 들렸습니다. 이제 영적 실태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곳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몇 가지 제가 살펴봤는데 봄의 소식을 이제 성경에서 어떻게 찾아낼 수가 있을까? 영적 봄의 약속이 이사야서 43장 19절에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적이 내가 광야에서 길과 사막에 강을 낸다. 나와 함께 가자. 비록 너의 길이 지금 환경이 사막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거기다 강을 내리겠다. 강을 내리겠다. 여러분 광야는 메마름, 사막은 메마름, 황폐를 말하잖아요. 이런 우리의 삶도 여러분 황폐해진 경험이 있습니까? 너무 우리의 삶이 무의미해요. 무의미해. 뭐 사는 게 사는 것 같지가 않아. 소망도 없어. 소망이 없어. 뭐 사는 것 같지가 않아. 그렇게 느껴질 때도 우리가 있었잖아요. 앞으로 가자니 길도 안 보이고 순간순간들이 이게 정말로 소망이 없는 그런 날 같은데 주님께서 함께 가자. 내가 새 일을 너에게 행하겠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이 들으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영적 봄은 바로 이런 것이에요.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곳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하나님이 열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함께 가자는 거예요. 생명이 불가능해 보이는 곳에서 생명이 솟아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광야와 사막에서도 하나님은 능력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언제 어디에서든지 어떤 환경에서든지 새 일을 행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무기력감에 빠지면 안 된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자포자기 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희망이 다시 왔다는 거예요. 사실 저는 정치 얘기를 하고 싶지 않아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낙심하고 절망할 수도 있고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우리 개인적으로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든지 낙심하거나 절망할 필요는 없다. 왜? 우리에게는 봄이 왔기 때문에. 봄이 왔다는 것은 내가 할 일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거두어들일 것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여러분을 어떤 면에서는 저와 여러분을 더 세차게 몰아세우고 계시구나 라는 생각도 했어요. 내가 조금만 씨를 뿌리면 되는데 힘들어도 돌 걷어내고 밭이랑 만들어서 씨를 뿌리면 되는데 겨울에서 안 해. 하기 싫다고 안 해. 그러면 그런 사람에게는 봄이 아니에요. 아직도 겨울이에요. 우리는 뭔가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뭔가를 해야 돼요. 우리 건강을 위해서는 운동을 해야 돼요. 건강 주세요 말로만 하지 말고 운동도 해야지. 왜 운동을 안 차려? 운동을 너무 많이 해서 남들이 뭐라고 그러는데 사실 많이 해요. 너무 또 많이 하면 안 되지. 영적인 지식을 갖기 위해서는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성경 공부해야 돼요. 겨울에서 안 하면 내가 하나님 뭘 알겠어요? 우리가 어렸을 적에 자녀들이가 공부해서 남 주냐 얼마나 잔소리. 저는 아들한테 잔소리 안 했어요. 사실은 공부라고 사실 한 번도 안 했지만은 옛날 어른들 참 잔소리 많이 했어요. 공부해서 남 주냐 이놈아 빨리 공부해라. 근데 제가 이제 목회자가 되다 보니까 성도들에게 성경 좀 읽으세요. 성경 공부합시다. 자꾸 제가 나오는 거예요. 공부해서 남 주냐 해야 되는데 힘들죠. 머리가 안 돌아가. 시간이 없어. 그래도 우리가 해야 됩니다. 기도 해야죠. 기도도 해야죠. 기도가 안 나온다고 우리가 안 하면 지금 겨울이요. 해야 돼요. 기도도 해야 되고 가족을 위해서도 해야 되고 우리 건강을 위해서도 해야 되고 교회 부흥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나라를 위해서도 해야 되고. 저는 이것이 바로 영적인 봄 소식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그
그것들을 하면은 나중에 엄청난 결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내가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면 나는 건강하게 살아갈 것이고, 내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암송하면은 성경 지식이 또 영적으로 회복되어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악한 영들에게 우리가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지 않은 것이죠. 기도해요. 기도하면 능력받아서 가족도 구원하고 교회가 부흥되고, 이것이 우리가 영적 공소식이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사실 우리가 뭔가 하려면 힘들어요. 저도 암송을 할 때 정말로 막 힘들었지만,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시편 126장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둔다. 그렇지 않아요? 제가 운동하는 사람들,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는 사람들, 그 운동, 선수촌에 가서 운동하는 거, 엄청나게 운동해야 정말 엄청나게 노력해야 땀방울 발이 들어. 그러니까 그래도 금메달 따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좀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해야 돼요. 1시간, 일주일에 1시간 예배가지고는 영적 성장이 안 돼요, 사실은. 저는 여러분에게 새벽 기도 다 나오라고 하고 싶고, 수요예배, 금요일 기도에 다 나오고, 우리가 부영 모임도 해야 돼요, 사실은 원래는. 그래도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너무나 부족하죠, 사실은. 우리가 이 영적인 봄 소식을 주님으로부터 여러분이 듣기를 축복합니다. 힘들어도 해야 할 일은 해야 돼요. 힘들어도 해야 돼요.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릴 때에 우리가 기쁨으로 거두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든지 할 수 있어. 사망이 있어도 가만히 앉아. 너희들이 기도해라. 노력해라. 내가 도와주겠다. 나와 함께 가자. 나와 함께 가자.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게 되면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을 지나가시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새 것이 되어버렸어요. 자연이 벌써. 자연이 엊그제 그 겨울을 지나고 그 가지만 왕성하던 그 나무들이 완전히 새 것으로 변화가 되었어. 우리 봄은, 우리 영적 봄은 그냥 기분 좋은 감정이나 일시적인 변화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이제 주님의 마음이죠, 사실. 그래서 우리가 깨달을 것은 깨달아야 돼요. 항상 깨달아야 돼요. 말씀 묵상하면서 깨달아야지만, 이전에 내 죄와 실패, 상처와 아픔은 이제 지나갔다. 우리가 과거의 얽매여서는 안 되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음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과거에 얽매이지 맙시다. 과거에 실패했어요. 괴로웠어요. 상처받았어요. 내가 지금 어떡하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이렇게 괴로운데 어떡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함께 가자. 일어나 함께 가자. 일어나 기도하자. 일어나 말씀 읽자. 일어나 예배 같이 드리자. 그러면 내가 너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과거에 실패했어도 우리는 내일이 있어요. 우리가 과거의 얽매여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잘못된 성격, 잘못된 언어, 잘못된 행실이 바꾸어가는 것이 복입니다. 그렇게 깨달아야죠. 저도 늘 말에 실수 안 하려고 참 조심을 많이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어떤 모임에 가면은 항상 그래요. 주님, 제 입에 자갈 물려주세요. 근데 확실히 그런 기도를 하고 가면 내가 좀 말을 조금 절제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저는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는 말을 좀 함부로 많이 한 편이에요, 사실은. 우리 성도들에게 말을 함부로 많이 했던 건 모르겠지만은, 우리 사촌들 만나면, 특별히 형제들 만나면 막 농담도 제가 엄청나게 잘해요. 근데 그렇게 아무렇게 말을 하면 안 되죠, 목사니까 또. 근데 이제 목사님들 관계에서도 이제 좀 가까이 친한 분들이 있어야 친구처럼. 그런데 가서 또 농담도 많이 하긴 했는데도 항상 제가, 주님, 내가 좀 말을 실수하면 안 되니까 내 입에 자갈 물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 확실히 내가 말을 조금 조심하게 된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잘못된 행실, 언어, 이런 것들이 바뀌어지는 것이 봄소식이다, 봄소식.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영적 부활을 우리가 일어나야 된다. 영적 마른 뼈에 생기가 불어넣는 영적 부활을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데 에스겔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에스겔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스겔서 37장 4절에 내가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때에 내가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라. 너희가 살리라. 너희 위에 힘줄이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이고 너희 속에 생기를 누리니 너희가 살리라. 또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라. 이에 내가 명을 쫓아 태어나니 태어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더니 이뼈 저 뼈가 들어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락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가 없더라. 여러분 에스겔 37장에는 마른 뼈 환상이 나오죠. 에스겔은 마른 뼈가 가져간 골짜기를 보게 된다. 뼈들이 완전히 죽어 말라버린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이 영이 거기에 붙여지자 마른 뼈들이 완전히 죽은 것이 아니고 서로 연결해서 뼈와 힘줄 살과 가지고 마침내 생기를 얻어서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이 거기에 실제로 나타나요. 그래서 제가 AI에다가 이런 사진을 그려줘 했는데 이렇게 좀 내가 원하는 사진은 아니에요. 여러분 마른 뼈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들에게 생기가 그들에게 붙어서 살아난 것처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기만 하면은 우리에게 엄청난 영적 파워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기를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받는데 성령 받. 그래서 기도하기를 힘쓰라는 거죠. 기도하기를 힘쓰라는 거죠. 이런 마른 뼈도 하나님의 생기를 넣어주니까 살아나는데 하물며 우리가 마른 뼈가 또 못합니까? 그래도 마른 뼈보다는 낫잖아요. 우리는 조금의 생기만 받아도 하나님의 엄청난 일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서 여러분의 삶에서 회복이 필요한 마른 뼈 같은 영역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관계가 회복돼야 지는 것입니까? 아니면 믿음이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소망이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기도가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전도가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내가 원하고 그 원하는 마음을 주님 앞에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생기를 부어 넣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영적 봄소식이다. 영적 봄소식.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활의 봄을 우리가 맞이해야 됩니다. 제가 봄만 되면 꼭 부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야, 저 꽃들이 죽었던 것 같은데 다시 피어나고 보면 참 신기하고 놀라워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 복음에 보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믿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독교 신앙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습니다.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는 예수님의 사건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봄이라는 것을 위대한 봄 사건이에요. 봄 사건.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았던 십자가의 죽음, 십자가의 겨울을 이기고 부활의 아침에 밝아온 곳이 이게 가장 위대한 봄입니다. 이게 가장 위대한 봄 소식 아닙니까? 부활의 능력을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예수의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는 이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가 죽었던 우리가 다시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을 사모하면서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서 성령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영적을 이제 우리가 성장을 위해서 항상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결론적으로
영적 봄 소식을 듣고 우리가 이제 반응해 나가야 돼요. 반응해 나가야 돼요. 소식을 들었으면은 내가 행동으로 옮겨야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아가서를 봅니다. 이제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겨울도 지났습니다. 비도 그치고 여기 나가서 비도 그치고 무지개가 떴습니다. 이제 새로운 계절이 시작됐습니다. 꽃이 만발합니다. 이걸 느낍니까? 이제 그래서 우리는 새로 태어난 겁니다. 새로 태어나요. 새로 태어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새 일을 행해서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데, 그래서 우리가 좀 변화돼서 부활하는 그런 경지까지 우리가 영적으로 올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 봄 소식은 단지 귀로 듣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아가서의 신랑이 일어나 함께 가자. 우리 주님과 함께 가야 된다는 거. 여러분 혼자 가지 마세요. 주님과 함께 가려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듣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내 육신의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영의 생각대로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또 아주 간증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간증. 제 간증이 아니에요. 이 도홍국 집사입니다. 이터너스 대표,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졸업했는데 스타트업 기업주라고 해요. 근데 제가 알고 보면 그 책도 발간했는데 이분은 좀 특이한 사업을 해요. 자율주행 그런 어떤 그런 뭐 AI로 만들어 가지고 드론은 또 택시 같은 거 이것을 이제 특허를 내 가지고 드론으로 이제 배달 음식 배달도 해주고 뭐 그런 거예요. 사실은 굉장히 머리가 좋아요. 자율주행 뭐 이것뿐만 아니고 이모티콘인가 뭔가 그것도 막 발견하고 굉장히 머리가 좋은데. 제가 이제 어제 잠이 안 와서 이제 새롭게 와서 또 듣고 자는데 하필 이분 걸 들었는데 자기는 이제 결혼을 해서 자기 집안은 이제 불교 집안이야. 완전 불교 집안. 부모님 쪽 불교 독신 집안인데 결혼을 하다 보니까 아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네. 근데 아내를 또 너무너무 사랑했나 봐. 근데 결혼을 나서 교회를 간다고 그러는데 이거 참 골치 아프게 됐어. 그래서 교회를 간다는데 못 가게 할 수는 없고, 그러면 좋다. 내가 교회를 따라 다닐 테니까 나한테 복음을 전하지 마라. 복음을 전하지 마라. 복음을 전하지 마라. 신기하죠? 교회는 따라 나오는데, 근데 복음을 전하지 마라. 그 복음을 전하지 마라 하는 건 뭐야? 예수를 믿으라고 하지 마라 이거예요. 하나님 믿으라고 하지 마. 그런데 이 아내는 알았다고 서로 약속하고 교회를 가는 거예요. 세상에 그게 몇 년을 다녔냐? 14년을 그렇게 다녔다는 거예요. 14년을 나는 예수 안 믿어. 예수 안 믿어. 목사님한테도 예수 안 믿어. 쉐도 안 받아. 성도들에게도 얘기하면 난 예수 안 믿어. 근데 왜 왔어? 마누라하고 같이 다니고 싶어서 왔다는 거예요. 그냥 마누라 따라 온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성령을 받았어. 14년 후에. 어느 날 주님이 그런 말씀하시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무나 확실하게 이 말씀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받는데 갑자기 이 영화 필름처럼 막 살아온 지난 날이 막 확 지나가는데 어렵고 위험한 순간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죽을 뻔했는데도 그때 하나님 나를 사랑해줘. 그때 나도 모르게 막 눈물이 막 이제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감당할 수가 없다는 거죠, 사실은. 그런데도 아내한테 그걸 고백 안 하고 그냥 교회를 다니게 됐대요. 그래서 이제 아내하고 어느 순간에 좀 안 좋은 관계가 있었는데 부부싸움보다도 뭐 좀 그런 관계일 건데 내가 아내에게 뭘 해줄까? 저도 이거 본받으려고 애를 쓰는데 잘 안 돼요. 근데 아내에게 내가 발을 씻겨줘야겠다. 근데 아내를 갖다가 매일 퇴근해서 9시에 퇴근했더니 10시에 퇴근해도 와서 발을 씻겨주는 거예요. 아니야. 그럼 처음에는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아이, 발 씻겨줄게요. 발 씻겨서 마사지 해주고.
계속 그렇게 100일 동안을 그렇게 했다고 그래요. 안 빠지고. 그런데 거기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느끼게 되고 부부관계도 회복되고, 그래서 지금은 너무너무 예수님을 정말로 잘 믿고, 우리 고백을 새롭게 와서 나왔어요. 제가 나중에 한번 올려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이렇게 듣는다면, 영적인 귀가 열려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여러분도 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실 거예요. 사실 우리가 영적인 귀가 맥혀서 못 듣는 것뿐이지, 그냥 하나님 좀 열어주세요 라고 우리가 기도도 해야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영적 귀가 열리고 눈이 열려야 영적 세계를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도 우리 아가서에 나온 말씀대로 사랑하는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일어나 함께 가자. 그러면 일어나 함께 가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되고, 예배도 드려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내가 해야 결국 하나님과 함께 갈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이분이 정말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면서 이제 봉사하는데, 여러분, 오늘 영적 상태가 이제 과거 겨울에 지났습니다. 이제 새로운 우리가 봄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내면의 메마름과 죽음의 겨울이 있다면 이제 주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의 새로운 생명이 솟아나기를 여러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그래, 영적 봄 소식이 들립니까?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 영혼의 상태를 점검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고쳐가자 이거요. 새롭게 고쳐가자 이거요. 말씀도 읽어야 되고, 성경 암송도 해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예배도 빠지지 말고, 우리가 다 나와서 예배 드릴 때 주님, 이것이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하시는 봄 소식이다라는, 저는 그렇게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봄 소식을 듣고 순종하면, 말씀과 기도로 거듭나면 우리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자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영적 봄 소식을 듣고 농부가 씨를 뿌리고 밭을 가꾸고 풀을 뜯고, 그래야 가을에 정말로 풍성한 우리가 추수를 할 수 있듯이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해나가면 우리 인생이 언제 주님 앞에 갈지를 아무도 모르잖아요. 사실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준비를 많이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봄 소식, 여러분의 귀가 열려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들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영혼의 봄을 가져다 주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영적 겨울을 경험하며 메마름과 절망에 빠질 때도 있지만 주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과 희망을 주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마음에 영적 봄 소식이 들리게 하시고, 일어나 함께 가자, 일어나 함께 가자는 주님의 초청에 기쁨으로 응답할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른 뼈 같은 영혼의 생명의 숨을 붙여 넣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을 바꾸겠습니다. 제가 바꿨어요. 주음성의 이름. 주